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언제 성전에 나갔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것은 나라가 큰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강대국 아수르가 특별히 남한국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나 경제를 잘 이끌었던 왕인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스스로 향해 불을 피우려다가 성전에 문둥병자가 돼서 별궁에 지내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러나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늘의 성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늘 보좌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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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마 기겁을 하고 놀랐겠죠. 그 천사들이 찬양할 때, 스랍이 이제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천사의 눈이 어두워질까봐, 눈이 멀으니까 그래서 눈을 다 날개로 가려요. 그들의 더러운 발은 다 감춰요. 그리고 두 날개로, 이 날개는 6인데 두 날개로 날고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은 너무 정결하고 거룩한데 인간은 너무 추악하고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망했다, 내가 죽었다. 거의 뭐 자기 자신을 볼 때 죽은 시체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이에요. 주님을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 나의 죄가 생각나는, 나의 죄가.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옷자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너무 누추하고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너무 추악한 죄인이라.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향단의 부젓가락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제해버리세요. 입을 이제 이렇게 찢어버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7절에 보니까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자, 우리 8절 말씀으로 나아가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근데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우리를, 왜 여기서 주님이 우리라고 했을까? 뭐 두 가지 해석이, 뭐 스랍들까지 해서 이게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그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옷자락을 드러낸다. 그럴 때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을 본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본 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죄가 사해진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이 백성이 당한 위기를 깨닫게 그들에게 선포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사야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 사람이 없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사람은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어. 이게 고민. 이게 고민. 이 교회 청빙을 하는 이제 이런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려고 그러는 장로님, 청빙위원회가 교회 안에.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 목사님들은 많아요. 목회하지 않는, 또 가길 원하는, 자기 교회보다는 그 교회 가길 원하는 그런 청빙 받고자 하는 목사님은 많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청빙 광고를 내면 보통 20-30통, 많으면 100통까지, 한 교회는 한 100통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청빙위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지원자는 많은데 막상 모시려면 모실 만한 목사님이 없다는 거야. 이제 그게 문제라.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님 보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가려는 사람이 없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아니 그 음성을 못 듣는데 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뭘 가라 그러는지 오라는지 듣지를 못하는데 뭐 어떻게 가? 걔가 뭘 들어야지 주인이 저 가서 물어오라 물어오지. 걔가 주인의 음성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죄가 용서받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후에 몇천 년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가 너희로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알고 보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참 용하죠.
어떻게 그분이 그 놀라운 역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 이런 고기가 잡힌 적이 없어. 내 생애 가운데.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배 가득 차 다 채울 수가 없어. 이 배에는 다 채워. 이건 하나님이야. 이분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서 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일을 이사야에게 이미 오래전에 하셨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서 자기 부모를 뒤로 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거에 자기들에게 도취돼 가지고 그냥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인들이 막 반대하고 지저분한 사역해요. 우리가 왜? 노숙자들을 우리 섬겨야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교인들은 다. 왜 우리가 지저분한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예배당에 아유 냄새나고 술 취해가지고 아주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떠나시든지 노숙자 사역을 포기하시든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들은 못 들으니까 목사님을 하자 그러면 그건 싫어. 자기들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들으면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렇게 노숙자들을 섬기라는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제 두 채가 있는데 그 낡은 한 집을 한 집이 아니야. 그분이 그 집을 그 허름한 집을 세를 냈어. 그 자기가 세를 주고 거기 방이 많으니까 옛날 집이니까 노숙자들을 거기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해다 주고 거기서 재활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리고 그분들을 주일날 교회로 끌고 나와. 아주 권사님들이 질색이야 그냥. 저 거지들을 또 왜 데리고 와? 아이고 냄새나 죽겠어. 그분 앞에는 누가 아무도 안 앉아. 여러분 한 달 동안 몸을 안 씻고 이도 안 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있다가 교회 오시면 그 냄새가 한 10m는 가요. 그 지독한 냄새가 그 찌린내와 그 담배 냄새, 술 냄새 그냥 다 지기 코를 막고 다 도망가 버려. 그분 혼자 앉아 있어 거기 노숙자 혼자. 이러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교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그냥 좀 돈 많은 사람이나 와서 좀 이렇게 건강하고 재미있는 사람들 와서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그냥 전도도 하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오늘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이 교회가 이게 망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결국은 노숙자들을 못 데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중엔 돌아가셨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교회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 모습은 그게 아닌데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를 때 과연 내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순종 못해. 나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주님은 자꾸 나보고 엉뚱한 일을 하라 그러시지? 난 그런 일 못해.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 왜? 그 안에 죄가 용서받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를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답답해요, 또.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니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야 너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근데 그 선포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가서 말하면 뭐해? 어차피 니들이 못 들을 건데.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우리 학원 선생님이 오셨잖아요. 잉글리시 아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영어를 배우러 왔어. 근데 내가 애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야 내가 오늘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도 모를 거야. 내가 가르쳐 너를 못 깨달을 거야. 그럼 뭐하러 학원에 오라 그래? 에? 안 그래요? 내가 수학 선생님, 내가 아무리 이거 미분적분 설명 너들 머리는 못 깨닫고 모를 거야. 아무리 봐도 몰라.
그 얘기는 하고 오지 말란 얘기가 똑같잖아.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너희가 미분적분을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영어를 잘 못 들었지만 이제 여기 한 달만 다니면 영어가 귀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학원에 오지. 내가 아무리 죽도록 강의해도 너희는 이거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야. 그러면 뭐하러 학원에 오래?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너는 백성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그 와서 선지자가 뭐하러 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너희는 나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거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것도 10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9절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꼭 그 꼴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설명해. 그게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래. 저 갈릴리 목수가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저놈 저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돌을 던져. 네가 건방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 이 무식한 놈. 이 하나님을 너가 모독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백성에게 가르치고,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알아니까 너희는 또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내가 거짓말, 너희처럼 거짓말하는 거지. 너희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나는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오죽이 딱 답답했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앞에 이 전반부 10절 전반부를 보면 세 가지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아니 선지자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예민하게 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는 거야. 아니 막힌 길을 뚫려줘야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는 거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야. 이러려면 선지자를 뭐하러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 명령은 그거야.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에 그게 의심스러우면 집에 가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러려면 뭐하러 보낼까? 그런데 진짜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자 10절에 또 한술 더 떠서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염려하는 게 뭐야? 그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됐어. 막 이제 이 오늘 다가올 위기를 봐. 막 귀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막 깨달아져. 아이고 막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영혼이 고침 받을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역설적인 얘기예요. 역설적.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내가 염려된다는 말은 실제 우리가 구원받지 말고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은 수많은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상으로 가득 차서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너희 말을 못 들을 거다. 그들의 눈은 뜰 수 없어. 그들의 귀는 듣지를 못해.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를 못해. 어찌 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역설적.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건데 만약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이다 그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구원받을까 봐 걱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이들은 누구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 왜? 내가 오죽 했으면 이들을 바벨론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겠느냐. 오죽 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될까. 그럼 언제까지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다시 둔해 다시 예민해질까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자, 11절 12절 말씀 이어서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이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라.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요? 바벨론으로 옮겨 콕겨 가지고 거기를 끌려갈 때까지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하루 전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들은 안 믿었어. 이사야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에레미야가 벌거벗고 예언을 해도 그들 그 에레미야를 갖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믿었어. 근데 결국은 왕도, 왕의 부인도, 왕의 자식들도, 귀족들이 다 코를 깨서 포로처럼 손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줄줄이 끌려갈 때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뉘우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그렇게 예언자들이 수없이 말했는데, 우리가 수없이 경고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성경이 강력하게 표현하고, 이걸 이제 버려둠의 심판이라고. 버려둠의 심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 그게 뭐라 그래? 난 너 포기했다.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포기야. 그럼 결국 그 자식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길이 결국 죄악의 길이 어떤 결과가 오겠어? 지가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결국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는 것밖에 더 있어? 근데 너는 못 깨닫는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선지자를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내서 그들에게 다 돌에 맞아 죽고 매를 맞아 죽어도 그들은 못 깨달아. 이런 건방진 녀석들이 와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평화로운데 우리가 망해? 우리가 거렁뱅이가 돼? 우리가 포로가 돼? 이 매정로 같은 놈들. 그러는 거예요. 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되든 자기는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거라는 걸 서방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보통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 안 했다고 막 그냥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만약 그 얘기를 했으면, 전쟁 나기 1년 전에 그 얘기 했으면 거기에 누가 붙어 있겠어요? 다 이사쯤 가지고 도망가 버리지. 유럽으로 가고 다 망명해 버리지. 이 나라 전쟁 난데, 대통령이 전쟁 난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미리 하면 이 사람들은 겁나서 왜 내가 싸움통에 남아있, 다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그냥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게 역사 속에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쟁이 딱 나니까 이제 남성들은 못 나가는 법을 발의한 거야.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요. 아주 강제로 징집. 여자들은, 애들은 떠나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남성들이 다 남아서 그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권투 선수, 그 사람도 남아서 군대 가서 하다가 요번에 또 당신은 권투에 나가라는, 레슬링에 나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1200억인가 또 1등에서 받았어요, 상을. 그래서 자기를 또 우크라이나에 또 나라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그래요. 이런 선수들도 다 전쟁터에 나가 총 잡고 싸워. 우리는 금메달 따면은 전쟁 군대도 안 갔지만 거기는 다 나가 싸워. 그 법이 그래. 그러다가 또 경기가 있으면 또 경기 나가서 또 우승해가지고 또 나라에다가 또 헌금하고 또 그런 나라. 참, 그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그러니까 참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깨달아. 잠언서에도 보면은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절구통에다 놓고 머리를 이렇게 빠래.
그래도 안 된대. 그 미련해가지고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깨닫게 하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온 것도 굉장한 은혜라는 거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또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렇구나 깨닫지. 새벽기도 안 나고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못 깨닫지. 주님 우리를 늘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만 자게 내버려둬 그냥 피곤하구나 잠이 많아 하고 눈만 자 그냥 나는 깨보면 9시에 아침.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새벽기도 평생도 못 나와 그분. 그러나 여러분은 새벽이 되면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또 잠을 설치기도 해서 깨잖아요. 깨잖아. 지난주에 재미있는 토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뭐 코로나 후유증이 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비타민 주사를 좀 맞으라고. 그 비타민 주사를 맞았대. 남편하고 같이 다 맞았대. 비싼 걸 8만 5천 원짜리 맞았더니 너무 힘이 뻗쳐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 밤을 꼬박 세웠대. 그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딴짓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문득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혹시 새벽기도 가라는 거 아닐까 하고 시계를 봤더니 5시 31분이더래. 그래서 쫓아왔대 그냥 여기. 하나님이 새벽기도 가라고 나를 잠을 안 재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쫓아와서 그날 보니까 꼭 자기한테 하는 말이더래. 또 그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앞으로 또 뭘로 봉사를 하겠다고 또 그렇게 작정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셨구나. 근데 그것도 은혜야. 잠을 잤으면 새벽기도 왔겠어요? 새벽기도 왔으니까 자기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 지나가고 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 로마서에도 2번이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여러 번 인용해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하나님 내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못 깨달아. 그러나 이제 13절 마지막 절로 이제 가야 되겠죠. 13절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마 이렇게 가면서 10분의 1 정도를 인구를 남겨놨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그냥 지키라고. 근데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은 다 황폐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주님이 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다시 새로워지는 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것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았다는 거야. 그루터기. 근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씨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씨가 되신. 이제 물론 또 이 의미는 그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남은 자들,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개척할 자들을 이제 거룩한 씨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이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나 이런 다른 나무는요, 이게 이제 그루터기라는 건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가 남은 거예요. 이제 불쏘시개를 잘 써야 되는데 대개 이게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루터기는 다 썩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나무를 잘라도 그 뿌리가 살아있다는 거야. 거기서 다시 새싹이 돋는다는 거야. 다시 뿌리를 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그 특별한 나무예요.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잘라가지고 바벨론에 다 끌고 가고 그루터기 뿌리만 남아있는데도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는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회개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계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움트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
다 잊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거렁뱅이가 돼도 예수님만 여러분 심령에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세계가 망해도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거룩한 씨고 그게 그루터기. 그래서 그루터기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가서 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인간이 착하고 뭐 공로가 많고 뭐 회개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